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잃어버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지킬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훔쳐가는 것이다. 뺏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대로 뭐라고? 들으라고 또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처럼 되어져요? 하나님같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는 것이 제목인데 오늘 세 번째는 부제목으로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부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요절로 써놓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도 똑바로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한 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게 레위기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쭉 제사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음식이다.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야. 내 몸을 더럽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옷도 정말하게 입어야 되지. 뭐 유행이 어떻게 해서 막 그거 따라간다 해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랑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다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또한 읽기가 제일 까다로운 책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딱 맞게 너희들이 행동해라. 이게 레위기거든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은 내게 뭐가 와요? 책망이 와. 한 주일날 수요일날 이런데 예배에 참여해서 보니까 내 마음을 콕 찌르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랑 상대하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고치면은요, 큰 복을 줘요. 부모들도 자식한테, 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럴 때 고치면은 부모가 얼마나 좋아해요. 게으름 피던 것도 열심히 하면은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함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너 계속해라. 의로 교육함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할 사람을 만들겠다. 나같이 하나님같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안식일 날 고쳤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이런 거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일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어요.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뭘로요? 동등으로 여긴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래서 저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모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들만으로 사람이 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이 사람은 남자로 나야 잘할 것 같아서 남자로 나게 했고, 이 사람은 여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뭘로 했어요? 여자로 되게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같이 되어졌느냐. 그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위를 높였느냐. 얼마나 많은 큰 학자, 지식을 가진 자가 되었느냐.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가 뭐 공부든지 뭐 직장 생활이든지 사업을 뭐 공장을 하든지 뭐 연예인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 일 속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뭐가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함으로 멀어지고 뭐 유명한 연예인 됐기 때문에 뭐 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지. 예배도 제대로 못 참석하지. 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지.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하냐? 멸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자꾸 된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최고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뭐 없기를 바라요? 어려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우리 자식에게요 아무것도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도 욕심 많은 사람은 야, 너 그러고 힘들고 할 필요 없어. 응?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좋게 자라면 돼. 그렇게 길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일도 막 시켜보잖아요. 힘든 과정도 겪어보잖아요. 그래야 사람 노릇 잘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감도 생겨져요? 성취감도 이루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력이 있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줄까요? 안 해요. 여러 가지 일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정권이 준 게 아니에요. 이웃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람 통해서 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도 자기 자식이 한 목에 다 죽어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고 하나님이 가져갔어. 나는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은 이런 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담담하게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어. 내가 할 일이 뭘까? 또 자기 몸에 막 극한 병이 왔을 때도 역시 그랬어요. 다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한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와가지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임신할 거야.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은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임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 일이 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절대 이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참 죽고 나는 처참해지고 우리 가문은 망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말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정신을 버뜩 차리고 맞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종이란 말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지다. 순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전능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바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 마리아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뭐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싫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망하고 죽는데요? 자기만 다 내세우면 못하잖아요. 그때 뭘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마리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 몸에 하나님을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든다고요?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복 있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성경책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12 사도들도요. 이 성경책 구약성경 39권이라고 하지만 그거 아마 다 가진 사람 없었을 거예요. 또 신약성경은 그때는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한 때니까 없었어요. 바울 사도도 구약성경 가지고 가르쳤지 신약성경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랬어요. 매 안식년에 7년마다 한 번씩 하는 안식년에 초막절에 다 모이거든요. 그때에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 특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남녀, 노소, 또 함께 있는 애국인까지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도록 읽어주라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때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놓고 뭐 하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 돼. 복 있는 사람이 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들을 수는 마음대로 폰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믿고 왔냐? 몰랐는데요. 신기할 수 없어요. 나 이런 것은요 목사님한테 못 배웠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어느 목사, 내가 전병환 목사 나와봐라. 너한테 맡겨놓은 하나님 신자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어찌 된 거냐? 어느 주일 언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 못 들었다고 하잖아. 그 사람이 그날 아마 바쁘다고 무슨 일 있다고 주일날 예배에 안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왔는데 졸았든지 또 그것은요 주일 저녁에 증거했는데요 이 사람이 주일 밤에는요 안 왔어요. 아니면은 그건요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쭉 가르쳐 줬는데요 이 사람은요 새벽 시간 안 와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할 말 있을까요? 없지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지가 결석해서 못 배운 거 나왔으면은 선생님 나 안 배웠는데요? 그런다고 그 이유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기회에 열심을 가지라고 또 열심히 읽으라고 배우라고 들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목사가 하는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하라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속에는 나는 누구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세상에서도 부모, 자식이 누구같이? 부모같이. 그렇잖아요. 세상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야 나같이는 되지 말고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 그 하나님같이 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내가 읽어서 거기서 교훈도 받고 잘못된 건 책망도 받고 삐뚤어진 건 바르게 함도 받고 부족한 것은 채움도 받아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보니까 나는 그저 매일매일 지켜 살았는데 천사가 볼 때는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으로 보여요. 천국 갔을 때 천국의 다른 성도가 저분은 하나님은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해.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실력이 없어. 뭐해? 그래서 천국 가면은 실력 없는 사람들. 뭘 하려고 해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아무 것을 안 겪어본 사람들. 시험을 안 겪어본 사람들. 그냥 집에서 막 뭔가 한 것을 해본 것은 어디 가서 딱 만나면은 그거 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네? 쉬워. 왜? 손에 익은 거고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열심히 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순종한 것들이 천국 갔을 때 그게 다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봐. 그러면은 그거 어디 갔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때 세상에서 이거 다 경험해보고 그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셨어요. 실은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머리와 같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와 같다. 지체.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다 주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잉태하니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나 망해요. 나 죽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애 못 낳는다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그 부부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벌써 애가 임신이 돼가지고 6개월이나 됐단다. 평생을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도요, 내 제사장 일을 이어받을 아들 좀 주세요. 아들
믿음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다. 그런데 안 주셨어. 아마 60, 70세 되지는 않았을까.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니까 그의 몸을 싹 회복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태의 문을 여시니까 요한을 임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 임신된 6개월짜리가요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걸 알아봐. 그래서 막 엄마 뱃속에서 막 춤을 췄다 그랬어요. 뭐 사람 나서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역사하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또 그 요한의 어머니가 뱃속에서 춤춘 아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신다고 막 또 좋아서 막 찬송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성령님이 알게 하면은요. 성령님이 함께 붙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해요. 그래서 되면은, 잘했다, 성공했다, 그러지만은, 안 되면은, 내가 실력이 부족했어. 내가 힘이 딸렸어.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했어요. 다윗도 내 힘은 정말로 내 힘은 하나님이야.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작전을 세울까요? 이렇게 해. 너는 그때 내가 지시해놓고 내가 앞서다가 싸워줄 테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이겨요. 하나님이 다 하고 하니까. 그게 그냥 비단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성경이 보면 다 그래요. 요셉이가 종로로 타고 감옥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총리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때 바로한테 가서 나 그거 꿈꾸는 거예요. 꿈 해몽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애굽 나라의 왕과 대신들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우린 총리하고 네가 다 해먹어. 애굽 사람들은요, 똥 냄새 난다고요. 히브리인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외국인한테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뭘 보고? 저 사람은 누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단지 그 히브리 종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 사람한테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 말. 그래서 그가 이루었어. 그래서 그의 눈에는요, 단지 히브리 종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했어요? 아, 우리 조상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십 년을 총리를 해도 싫어하지 않아. 풍년에서 흉년으로 바꿔졌을 때도, 또 나중에 야곱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도, 아버지 장례 치르고 안 오면 어쩌지? 염려가 됐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요셉이가 뭐라고 말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버지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 치르고 돌아올 테니까 아무 염려 마세요. 나는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맹세한 거 있으니까 나는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라. 애굽에 좋은 거 다 동원하고 모든 대신들이 문상객이 되어가지고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다 치렀다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또 뭐 해요? 총리를 해요. 왜? 하나님이 세워놓고 붙들고 일하니까 누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누가 싫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같은 지혜 가지고, 하나님 같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같은 능력 가지고 다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진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요. 나 그거 믿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순종해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아, 하나님도 나와 같이 있네. 이게 작은 경험 또 쌓이면은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일은요,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약 먹고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뭐 해서 나아요? 기도해서 나아.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낫게 했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일은 참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것이 탁 풀어져 해결됐어. 그 지혜가 내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했어. 이래버리면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 단순하고 쉬운 일이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대교회 성령님이 말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온전한 것이 없다. 전부 다 뭘로만 했다?
네가 다 했다. 내 힘으로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이제 바르게 하면은 나와 함께 보좌도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흰옷도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 어떻게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뭘 받은 거 있어요? 뭘 받았어요?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받았나요? 물어보면 버뜩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죠? 뭘 받았냐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의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받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받은 걸 이거 잃어버리고요, 그저 지 잘났다고, 좀 뭐 가졌다고, 좀 뭐 안다고 막 설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값 떤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들 다 생각해 보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속썩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거. 내가 세상 분파 여러 가지 겪을 때 뭘 세봐요? 주의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셔.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될 때, 아니야, 지난날 돌아보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큰 사랑을 나는 받았어.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던 것들을 다 뭐해요? 잃어버려.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한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해요? 복습을 해요. 또 잘 들으려고 뭐해요? 미리 예습도 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기 위해서 예습하는 게 뭐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복습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그날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아 읽은 그 말씀을요,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생각하고, 읽어보고, 생각하면은요, 그날 설교 시간에 지나쳤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뭐 해줘요?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대로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성도들은 그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 그러니까 듣고 잃어버려.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훔쳐간다? 마귀가 다 훔쳐가. 예? 돈만 조금 훔쳐가. 누가 내 돈 살금살금 훔쳐간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내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뭐가 조금씩 없어지네. 이러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눈을 키고 요즘 같으면은 탁 CCTV를 달아놓고 누가 훔쳐가는지 탁 본다고요. 그건 작은 거라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보다 커요? 천지는 변화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은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 중에 행하려는 사람은요, 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주면 다 좋아해요. 왜? 처음에는 듣고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못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저 말씀 들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러니 다시 설교해 주니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한테 듣게 해주시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더 집중해서 듣겠지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또 잃어버렸어. 또 안 돼. 그런데 또 증거해주면 다음에 가니까 또 그 말씀을 또 증거해주면은요. 목사님 맨날 그 말씀만 전해준다.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꼭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또 주시는구나. 그래서 듣고 거기서 꽉 잡고 순종하면은요.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고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은 두 번 들으려고 안 해요.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면은 할 말이 없어. 다 상 주고 다 주님 앞에 귀한 책임을 직분을 받는데 그 사람은 뚝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사람 만드시려고 목적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고 우리를 길러가신단 말입니다. 하나, 둘, 듣고 지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돼.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60만 3천 명 중에서 몇 사람만?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지? 어떻게 하면 편하지?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잘 되지? 좋은 거 줄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자기한테 닥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준비할까? 그거 생각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 꼭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길러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살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로 평생을 살기에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셔. 저 사람 붙들고 하나님 일하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켜서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겠사오니 우리가 믿고 주님 사랑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일생이 주님만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